지금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네 번째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 이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지요. 불교에서도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나는 알라신을 믿습니다. 각자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도 부처님 믿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안타깝지만 다른 종교,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논중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으로 헛된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기독교 가운데도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가 말로는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 실상을 보면 믿음과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은 통독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0번 양보해도 분명한 핵심 뭐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겠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난 너 모른다 그러시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내가 가진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정리된 명제를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어요. 자,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건 분명하다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구원의 정의, 아니 믿음의 정의, 이것을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지요.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4장의 제목이 구원받는 믿음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14장에는 총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자들로, 시작. 택자들로 하여금 믿어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 안에 일으키는 역사로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 생겨나며, 이 믿음의 은혜는 말씀 사역과 더불어 성례의 시행과 기도를 통해 증가되고 강화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히 택자들로 하여금, 선택한 자들로 하여금 믿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랬어요. 믿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3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께서 일으키는 역사로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은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 사역, 성례, 기도를 통해서 증가되고 강화되어진다. 이것이 14장 1항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지요. 우리는 이 3가지 내용 가운데 지난주 첫째와 둘째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는,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께서 일으키는 역사로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기의 핵심은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내 공로나 내 어떤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믿어서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더라, 이런 말은 일면 틀렸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큰 믿음, 작은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믿음을 보게 될 터인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내 행위나 내 자격이나 내 어떠함이 전혀 나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은 자, 그것이 믿어진 자, 그에게는 매번마다 주님 앞에 설 때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살아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늘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늘 살아있다고 하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때로는 감사가 막 넘쳐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메마를 때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겨난다. 아멘. 이 명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회심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을 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 66권, 이 66권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점검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그것은 여러분, 더 확실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드는 의문, 질문들을 가지는 그건 성령이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이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이해되지 않고 잘 습득되지 않는 일들 당연히 일어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 같기 때문에 어색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불신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뭐 이런 말씀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 점검해 봐야죠. 내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두 번째 명제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띄워줘야 되는데요. 네, 제 설명을 잘 듣고 좀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 둘째 명제를 계속 띄워주세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지요. 나는 성경 말씀 믿어.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에서 넌 뭘 믿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네가 믿는 건 뭔데? 이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냥 난 말씀 믿어.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럼 이 말씀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냥 말씀 믿는다가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 담겨진 내용, 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이에요. 이 성경 66권이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시작.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구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지요. 그 구원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바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이요. 다시 구원 얻는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는 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 읽고 지혜를 쌓으라고, 이 성경을 읽고 단순하게 그냥 좋은 글 읽고 마음에 수양하는 그런 도구로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안에 담겨진 복음을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복음을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되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는 칭의에서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복음을 믿는 믿음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구원으로 바꿔도 돼요. 그렇죠. 지금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을 보고 있잖아요. 복음을 믿는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자세히 볼 거예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곧 복음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진 복음을 믿는 믿음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이것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과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을 믿는 믿음. 성령이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성경 말씀과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게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까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두 가지 점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고 역사하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말씀하는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믿는 자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중심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이 말씀이 말하는 복음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내가 믿고 이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수많은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수많은 견해가 있다고 했지요. 기억납니까? 네. 자, 믿음에 대해서도 내가 믿는 거, 내가 동의하는 거,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들이 있었는데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믿어 라고 할 때 그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복음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지요. 자, 제가 여러분 여기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책 제목이 딱 명확해요. 복음이란 뭔가? 이 책을 보니까 여기 서론에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서론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의 어떤 기독교 아티스트에게, 기독교 예술가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기독교 예술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지만 그냥 한번 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 직감으로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 안에서의 만물의 회복, 그를 통해 그것들이 생겨남, 모든 것이 온전해짐, 신자들의 삶과 마음에서 시작되고 실제가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더 완전하게 실현될 날의 도래에 대해서 말해야겠지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 그의 왕국의 도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긴 하는 것 같은데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몇 번을 읽어도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좀 나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주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뭐 우리가 들었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좀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그 다음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이 대답은 지금부터 3개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에 기독교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올려놓은 대답이에요. 자,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호의를 보이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새로운 포도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은 당신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의향이 있는가? 더 크게 생각하는 삶을 시작하겠는가? 당신의 비전을 확장하고 당신을 방해했던 오래된 부정적 사고방식을 버리겠는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복음은 당신이 했던 일이나 당신이 어디에 있었거나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나 당신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쪽으로 돌아서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다.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일까요? 그 다음은 더 가관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역사상 가장 혁명적이라고 불릴 만하다.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그것은 화해와 평화를 통해 전진하고 믿음과 소명, 사랑을 통해 확장되며 가난한 자, 약한 자, 온유한 자, 가장 낮은 자에게서 시작된다. 당신의 생각을 바꿀 시간이 왔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시간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 복된 소식을 믿으라. 그리하여 복음을 따르는 삶을 배우고 이 혁명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자, 지금 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기 또 다양한 예들이 몇 가지가 더 나와요. 이 책에 보면은. 자,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들이 있어요. 이 글들을 보면 무언가 좋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을 받지요. 내용도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절 보십시오. 복음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가르치거나 가난한 자, 낮은 자를 해방시키는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통독했던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복음을 믿어, 나는 믿음을 가졌어 이러면서 내가 구원받았겠거니 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맨날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를 틀면
목사님들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수없이 듣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복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실은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믿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뭘로 바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로 바꿨어요. 복음을 믿는 게 곧 구원이니까. 괜찮지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뭔가라고 질문할 때 이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몇 가지가요? 두 가지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들어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고백과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복음이 뭡니까? 네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또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것이 머리와 가슴에 심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누구라 하느냐는 말은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바꿔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지금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그렇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 믿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믿음, 그분이 주가 되시고,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복음에 대한 고백,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건 너 안에서 나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도록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역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주는 구원받는 믿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반드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지 않아요. 그 고백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왜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서요. 뭐 은혜 좀 받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질문은 교회 다니면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는 것과 정말 그걸 내가 믿는 건 다른 문제겠지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과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은 그 바뀐 주인이 역사하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정말 실제 살아있고 역사하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어 있다면 그 주님이 일으키는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역사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더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복음의 첫 번째를 배웠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 고백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반드시 있는 거죠.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요. 네. 복음은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한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하셨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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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 보십시오.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뭘 알게 했다고요? 복음을 알려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고 너희는 그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건 복음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고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이걸 풀어서 말해볼까요?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5가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했지만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런 게 담겨져 있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첫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다. 아멘. 아멘.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죠.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죄, 사망, 사단을 이기셨다. 아멘. 아멘.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셨어요. 세 번째는 제가 읽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진 자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도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아멘. 여섯째, 부활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부활한다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충분하지요. 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싶어하는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바로 성경 66권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당신이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죄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고 영원토록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값없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에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 말씀과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쏟아집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쓰고 복음이라는 말도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다 비판할 수 없어요. 담겨져 있겠지요. 그러나 이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살아있고 역사하는 구원을 주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 믿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복음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믿음이 없습니까? 아직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이 아직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을 달라고 해야죠. 아멘? 믿음을 달라고 해야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처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밀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죠.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이 없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도 모르겠다. 그렇게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 믿음을 달라고 하시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어느 순간 말씀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눈으로 밀려오면서 말씀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끝까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